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0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자, 지금 시므온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음이 가볍지는 않겠죠. 지금 형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팔아 넘긴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자기들이 지금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형제인 시므온을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게 되었으니 참 마음이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온 곡식의 자루를 열다가 그곳에 자기들이 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바로 그런 마음의 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30절 계속 보면요.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는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지금 처음에는 한 사람 것만 봤어요. 그러나 집에 와서 보니까 모두의 자루에 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겁이 나는 거죠. 형제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누명까지 쓰면은 자기 형제를 다시 못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6절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지금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베냐민이. 지금 이 르우벤이요. 자,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리라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간 꼴을 보겠다는 거냐. 지금 요셉은요, 베냐민이 걱정이 됩니다. 왜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 이거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생들과 형제를 지금 잃고 지금 자신의 형제 한 명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이 다른 아들들은 뭐가 됩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가 좀 더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을 좀 더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잡혀있는 시므온을 위해서라도 막내 동생을 좀 데리고 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과거 요셉을 잃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정작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눈앞에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전혀 사랑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요셉을 팔았었는데요, 동생들이, 형제들이. 왜 형제들이 그 막내를 그렇게 요셉을 못 살게 굴었던 건데요? 바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 그리고 여전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평생을 죽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만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놓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것, 내가 애정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만을 아끼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 와 정말 무슨 아버지가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내가 애정하고 그것에만 나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칫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금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는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정하고 빠져있는 정말 마치 중독처럼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한 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뜻을 외면한 채 집중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